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것에 대해서 그 실체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 잘못되게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의를 행하는 것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고 잘못하면 이 귀한 것에서 엉뚱한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의도는 좋은 것인데 나쁘게 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매진하게 되면 의를 보이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하면 의를 왜곡되게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2절 시작할 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더 예수님께서 주안점에 두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중반절에도 5절 중반절에도 같이 나오는 것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겠죠. 회당과 거리에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을 찾아서 회당과 거리라는 곳을 찾아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 2절 끝에도 5절 끝에도 동일하게 판단하듯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하면 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상이 없고 예수님 1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같은 말이냐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더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받았는데 여기 와서 뭘 또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겠죠. 너 저기서 받아왔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러냐, 이중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산이 잘못됐다, 내가 착오가 있는데 받아가지고 다 쓰고 받아가지고 다 비치하고 받아가지고 다 영광 누리고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또 달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이를 왜곡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른 구제와 바른 기도를 위한 그 대안은 6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가 아니라 어디 장소로, 다른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안내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밀폐된 곳이죠. 밀폐됐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보일 수도 없고 회당과 거리와는 완전 다른 차이가 나는, 광장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든 기도든 보이는 대상에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대상에서, 사람이란 보이는 대상에서 그 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람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 모두도 은밀하게 한 모습으로, 은밀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은밀하신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하는 게 있기 위해서는 같은 게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공유하는 생각과 공유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다른 타지에 가서도 말이 똑같으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참 미안합니다. 저 딴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국말 하기 어려워서 쳐다보면서 영어로 Are you Korean? 이러면 발음이 엉망인 줄 아는가 봐요.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면서 말이 나와요. 저 상대방에서. 이게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발음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같은 발음으로 영어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는 거죠. 참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6, 70년대에 영어로 직접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 되지 않았죠. 그 중에 한 분이 조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하루는 미국 교회에 가서 영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마치고 미국인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면서 조영규 목사님에게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내가 주는 은혜로 설교를 잘 했구나. 그런데 그 미국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접혀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셨는지 목사님의 한국말이 영어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도. 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능통한 분이 되셨지만 그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말을 하는구나, 영어를 해도 한국 사람처럼 하는구나. 그러면 막 마음이 열리고 한국 사람끼리는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영어를 했지만 한국말처럼 영어가 들렸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미국인 할머니도 그 조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정을 하나 지을 때, 행동을 하나 할 때 마음가짐 하나님이 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오늘 뭐라고 읽냐면 은밀하게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당과 거리나 광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통점이 뭡니까? 은밀하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게 은밀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게 통하는 거죠.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그게 은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밀함, 그 비밀 같은 것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알게 되었으니까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제도, 우리 기도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면 뭡니까?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구제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한 은밀하게 구제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뭘까요? 관심이 그렇게 막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에서도 틀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홍보가 위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데서 회당과 거리에서 오픈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가장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되고 다른 세상에도 홍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좋은 도구와 수단이 되면 그것만큼 금상첨화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첫째는 뭐냐면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구제도, 기도도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의 채널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장 첫째로,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은밀하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이후로는 기도의 잘못된 모델과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세 가지 전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 한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으면 그걸로 아멘으로 끝나는데 뭐가 꺼름칙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한 말을 또 해서 자신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기도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짧아, 뭔가 믿음직하지 못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죠. 계속 한 말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 이제 가미되게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또 뒤로 밀려버리고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들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드디어 응답하신다는 그게 뭡니까? 내 공로가 얹혀지는 거죠. 내 공로를 얹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내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중언부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언부언은 뭐냐면 뜻을 모르는 말을 주문 외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이신 말씀이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 기반은 뭐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그 상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니까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레마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은데 그 기반은 뭐냐면 헬라어에도 뭐라고 되냐면 로고스라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을 로고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기억년, 아야,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그거 기반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기반으로 시작되어야 그러니까 뭡니까? 상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식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말씀이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고 그 문자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놀라운 곳으로 이제 이렇게 막 점프해내고 번져나가고 막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고 또 세상의 어떤 신비나 샤머니즘과의 어떤 관계와 동일하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말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덮어버리다 보니까 뭡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어떤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도 거기에 대한 고민과 묵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사실은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한국 문화에서 찾으면 그건 뭐냐면 그 신라시대 때 원효가 가르친 겁니다. 워낙 들어왔던 불교의 가르침이 워낙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면서 대호각성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러 가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중국 안 갈란다. 해초 니만 가라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가르쳤던 말이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걸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중생들은 일반 범인들은 극락왕생한다. 그러면 불교 신도들에게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뭐하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근데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부르는 건데 부처님의 영원함과 그 시대와 기원과 그 영원함을 막 영겁의 모습을 부르는 건데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하는 모습을 기원하는 부분 모르고 불러요. 그래도 극락왕생한다고 가르쳐요. 모르는데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일 때 마사하면서 수리 마수리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을 현혹하는 말로 주문으로 써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예수님입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원 구원은 뭐냐면, 잠깨려 하는 겁니다. 잠깨려. 막 자고 있다가 막 자고 있다가 누가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막 아멘 할렐루야. 뭐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몰라? 변화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은 판단하기를 베드로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한 말을 모르는데 그냥 하는 말들 그것도 뭡니까? 다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을, 나의 만족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앞에서 확인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죠.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 내용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 죄를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12절에 말씀하셨고 1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또 용서를 받고 싶지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우리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면 그게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뭘 당한 게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면, 내가 받은 손해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놓아진다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용서했다는 말로 그 사람을 얽어매고 묶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는 자보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사람에게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그 가해자에게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 주님의 크신 용서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평화가 되겠죠. 네가 준 것이 있어야 내가 주겠다. 안 그러면 내 말은 네가 준 게 있어야 내가 주지. give and take잖아. 그러니까 먼저 줘봐. 그렇게 말하지만 또 머릿속에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더 받아야지. 그러면서 말은 또 아주 나이스한 것처럼 젠틀한 것처럼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하냐?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이거. 서로 먼저 내놔봐라고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내줘야 된다. 그래야 나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내가 먼저 줬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엄청난 원칙이죠. 엄청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도 외식의 위험이 있음을 예수님 또 한 번 지적하십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 그런 거 보이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최대의 퍼포먼스죠. 금식하면서 막 사람한테 보이면서 막 말라가지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막 보이는 것.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는 뭐랍니까? 당연히 따르는 결과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정산되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줄 것도 더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바로 계산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고 사람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너희 모든 헌신, 너희 모든 사역, 너희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 이거 여기서 다 정산되고 탈탈탈 털고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17절에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거리나 회당에서 들키지도 펴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펴내지도 말라 정도가 아니라 들키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켜도 계산되고 정산되고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모르는 가운데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회당이나 거래에도 들키지 않아서 이 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우리를 오픈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왜곡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우리가 되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주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이